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됨.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는 나누는 거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또 나뉘어집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죠. 죄는 자꾸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나누는 역사를 합니다. 그렇게 나눠졌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성도가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른 표현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하나 되도록 하는 거죠.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직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요. 사람과 사람도 하나가 되죠. 계급을 뛰어넘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죠. 우리는 계급 사회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복음이 들어올 때만 해도 양반, 상민 뭐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오면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주인은 예를 들면 주인은 집사인데 종이 장로가 되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죠. 심지어는 원수도 하나가 되죠.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니까 서로 미워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뉘어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반대편이 있어야 우리 편이 더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와 맞서는 쪽이 있어야 우리끼리 더 똘똘 뭉치는 거죠. 내적인 결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싸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내적으로 상황이 안 좋으면 밖으로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밖에 적과 싸우느라 내적으로 이제 단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현대에 있어서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정치인 것 같습니다. 정치는 자꾸 편을 가르는 거죠. 내 편, 네 편을 자꾸 갈라요. 요즘 정치가 완전히 살벌해요. 칼로 테러를 하고 돌로 테러를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 편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상대에 대한 혐오를 심어주는 거죠. 상대에 대한 분노를 심어주고 혐오를 심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정치인을 봤을 때에 그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않겠어요? 난 저 사람 별로야.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정치인을 보면 미워 죽겠어. 저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심지어는 막 보고 있으면 화가 나, 분노가 나가지고, 에이 저놈은 면상 보기도 싫으니까 TV 틀어버려. 이렇게 화가 나.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겠냐 이거죠. 그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죠.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세상은 그렇게 악감정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너는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저희들 미워해야 돼. 하고 혐오를 불러일으켜서 그럴수록 우리 편을 똘똘 뭉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편이 잘못하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상대편이 잘못하면 저 쳐 죽일 놈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을 가르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또 정치는 세상의 영은 사람의 그러한 감정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자꾸 나누는 거. 그러나 그 나누는 과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나눌수록 순도가 높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순도가 높아지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해 가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해 가면서 순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본문에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그곳에서 이방 선교로 전환을 선언했죠.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에 도착했는데 역시 아직은 해당을 찾아갔어요. 해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방 선교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막상 가면 낯선 곳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접촉하기가 쉬운 곳이 해당이니까 해당에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나뉘는 역사가 이제 있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나왔어요. 믿고 순종하는 자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4절에도 보면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와 두 사도를 따르는 자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사도들을 반대하는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딱 나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외모도 똑같지 않을 뿐더러 그의 생활 습관이나 성품도 하나같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밥을 빨리 먹고 어떤 사람은 밥을 조금 먹고 어떤 사람은 말이 많고 어떤 사람은 말수가 적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취향이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 달라. 여러분 어떤 사건 하나를 딱 던져놓으면요. 한마디씩 하라고 그러면 다 달라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 안에서 통일을 이루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평소에 우리 신앙은요 잘 몰라 겉으로 봐서는. 어느 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에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때 딱 나눠지는 거죠. 교회 안에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를 추수 때라고 그러죠.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탁 이제 나뉘어지죠. 근데 지금도 내가 알곡인지 내가 쭉정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찬송 크게 부르고 그거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로 나를 보면 돼요. 나뉘는 거예요. 순종하는 무리와 순종하지 않는 무리로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냐? 그러면 알곡이죠. 그런데 말씀을 자꾸 예면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버린다? 그럼 이제 불순종한 쭉정이가 되는 거죠. 그 나뉘는 역사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탁 던져졌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생기는 거죠. 순종하자.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는 마음이 생기는. 내 안에서부터 나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탁 쪼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편에서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번엔 안 하고 싶어. 이제 이렇게 딱 나뉘는 거죠. 순종하자, 순종하지 말자. 나 그동안 했으니까 이번에는 나도 모르겠어. 이번에는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아니야.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이제 탁 쪼개지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쪼개지면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싸움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죠. 내 안에서 싸우면 그것을 우리가 내적인 갈등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각이 나뉘어 싸우면 이제 외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너는 왜 그러냐? 내 생각이 이렇다니까. 아니요, 내 생각이는 이렇다든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죠. 외적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싸움이 내적인 갈등이든 외적인 갈등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이라면 그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겠어? 누군가 1 더하기 1은 얼마야 그랬더니 얘는 2래, 얘는 3이래. 그럼 그거 갖고 야 그게 왜 2냐 그게 3이냐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마냐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면 어느 쪽이 선한 쪽인지 어느 쪽이 악한 쪽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어릴 때 그 재밌게 봤던 그 프로그램 중에 레슬링 하는 거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기밀이 박치기 아셔요?
뭐 그냥 그 항상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이 김일이라는 선수가 이기고 있었는데 상대편이 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딱 무기를 사용하면 이제 궁지에 몰리죠. 근데 그 궁지에서 이제 박치기로 팍 박아가지고 이제 승리를 거두는 이제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엄청 쾌감을 느끼죠. 밥 먹다가도 김일이 박치기가 막 그러면서 이제 쾌감을 느꼈는데, 나쁜 쪽은 항상 뭘 써요? 불법을 써요. 악한 쪽은 항상 불법을 써요. 몰래 무기 가지고 와서 옷 속에 무기 감추어 가지고 그 무기를 써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면 선한 쪽은 선한 방법으로 싸워요. 그러나 악한 쪽은 악한 방법으로 싸워요. 그래서 그 어떻게 싸우느냐를 보면 금방 어떤 쪽이 선한 쪽, 어떤 쪽이 나쁜 쪽 금방 아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이렇게 해서 선동했다는 것은 감정을 자극하여 반대 세력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어떤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편을 가르는. 이렇게 하는 거죠. 강 집사님 보고, 집사님, 저 김용희 집사가 집사님 보고 사람 참 더럽다고 그러대.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 김용희 집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사람이 어째, 금방 감정이 딱 상해버리죠. 사실이 뭔가 파악하지 않아요. 그냥 딱 악감을 품을 수 있는 말, 진실과 상관없는 말 몇 마디만 던져놓으면, 나 집사님한테 이런 말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참, 뭐냐고, 김용희 집사님이, 이런 말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김용희 집사님이, 집사님 얼굴만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좀 얼굴 좀 이쁘게 하고 다녀. 그러면 이제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안 하고도 이제 속이 뒤집어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면 금방 사회를 안 좋게 하는 거죠. 온수는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공격을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한 거야. 그렇게. 네가 더 좋아질까 봐 너에게 거짓말한 거야. 감정을 건드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은 지정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있죠. 보통 평상시에 우리는 지적인 영역에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죠. 이렇게 해야 돼라는 지식에서,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잖아요. 평상시에는 감정대로 안 살아요. 지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살아요. 그런데 감정이 한번 폭발하잖아요. 그럼 지식도 필요 없어, 의지도 필요 없어. 감정이 한번 상해버리면 그 누구 말도 안 들어와. 진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 기분 나쁘다니까. 내 기분이. 기분 나쁘면, 속된 표현으로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 네가 가는 천국 나 안 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모든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어요. 일단 감정이 상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해라는 것을 풀었다고 해도 기분이 나빠. 자꾸 우리의 감정을 건드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폭력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하는. 선동했고, 사실이 아니죠. 거짓을 가지고 감정을 막 자극한 거죠. 그래서 악감을 품게 하고, 악감을 품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돌로 치려고 달려든 거예요. 참, 그 15살짜리가 뭘 한다고 돌 들고 정치인을 공격하고 그러겠어요. 그 안에 얼마나 정치적 분노들이 계속 심어졌으면 그 15살짜리가 뭘 한다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자꾸 악감을 심어주고 분노를 심어주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를 심어주니까 그 어린애들도 그냥 돌 들고 사람을 때리는 폭력적인 방법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어떻게 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뭘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어요.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악한 자들은 편을 자꾸 갈라요. 감정을 자극해요. 악감을 품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요. 진리를 전할 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나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뉘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별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뉘어졌어요. 그럼 구별되잖아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구별됐어요. 그 구별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나뉘어져야 돼요. 그 나뉘어지면서 아닌 것은 자꾸 버려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두 마음이 나뉘잖아요. 그러면 아닌 것을 자꾸 버리는 거죠. 아닌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아닌 것을 자꾸 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는 순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순도가 점점 높아지는 내 자아가 되는 거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나눠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내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때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과 자꾸 사람의 감정으로 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감정에 호소하는 마음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만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